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뺏어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람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를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나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감정, 그때 느꼈던 나의 감정은 어떠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앞두고 있고 무엇인가 큰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처음에는 걱정의 마음이 드셨을 거고 그리고 두려움과 믿음의 흔들림까지도 경험하셨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 안에서는 계속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연합적인 전투를 굉장히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갑니다. 이 전쟁의 배경은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리고의 패배를 들은 이 아도니세덱,
오늘 주인 적들의 왕이죠. 아도니세덱은 두려움에 쌓이고 있었는데 그나마 아이성에서 한 번의 패배의 소식을 또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안도하기도 이르기도 전에 또한 아이성의 또 패배를 들은 아도니세덱은 이 다음 순서가 자기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 소식은 가나안 왕족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나왔다시피 기브온은 굉장히 가나안에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전사들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어떠한 이 전술을 쓰고 어떠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버거운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까지 이스라엘에게 화친하면서 그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주변 가나안 왕들에게 굉장한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족 다섯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자신들끼리 연합하여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어땠을까? 기브온은 바로 이 군대를 경험하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바로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게 군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양쪽 다 기브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둘 다 쉽지 않은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왕이 합쳤다는 것은 한 명 한 명, 이 가나안 왕들을 한 명 한 명 무찌르기도 버거웠던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쉽지 않았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밤새 행군하여 새벽에 적들을 공격합니다.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하는데 왜 이것이 과감한 행동이냐고 하면 이 당시 중동에서는 야간에서 기습을 하는 행동은 군사학적으로 과감한 행동이었고 하지 않았던 군사적인 행동의 패턴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혼란케도 하시는데 여기서 혼란케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용하는 데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전쟁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작전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대방을 물리쳤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우박입니다. 신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박을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에서는 이 자연현상을 신적인 개입으로 보았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무기로 우박을 사용하였고 우박이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는 이스라엘의 용맹이나 어떠한 작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틀어 가장 신비한 기적 중에 하나인 바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이렇게 기도하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단순한 이 간구의 요청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우주적인 담대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우주를 멈춰달라고, 우주의 운행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도록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학자들마다의 해석의 기록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 전쟁을
서사적으로, 아주 시적인 서사적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또한 단순하게 시적으로 묘사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개입을 통하여 이 전쟁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묘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신학적 메시지도 동시에 남기게 됩니다. 이날을 성경은 전무후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인 기도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날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맺은 언약을 꼭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속였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이 어떻게 화친을 맺었는지 잘 아시죠? 마치 멀리서 온 백성인 것 마냥, 멀리서 온 이 나라인 것 마냥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 맺은 언약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마치 우리가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속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놓고 계속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언약을 맺은 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킬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자격이 안 되니 스스로 자격을 버리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격을 버리시면서까지, 신적 자격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 자신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전술이나 병력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리고 초월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끌어 가셨고 우리의 기도에,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요구이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어떠한 것을 원하는, 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물론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로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역사에 참여하는 기도를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하늘과 자연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왜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기본 백성에게 속고 인간의 계산과 판단에 오류가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어그러진 약속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에 불러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해여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런 것은 단순하게 해가 멈추기를, 달이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성격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을 향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나의 욕심과 어쩌면 나의 원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중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위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곳에 자꾸 덤벼들게 되고 불가능한 것에 자꾸 싸우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 그것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 안에서 드러나길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삶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함으로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구한다면 자연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묵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을 간구하고 살고 있었는지 이 시간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들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